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드온이 말한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는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방 민족인 미디안에게 억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기드온을 통해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무슨 수로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결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약탈과 수탈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런지 나름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5절 마지막에 나오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 영향력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내가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두 번째 이유도 말하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우리 가문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 그 가문 안에서도 나는 더더욱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든든한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그러니 결과는 분명합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군대랑 싸워도 마치 한 사람이랑 싸우는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승리하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강력한 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내가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러 갔다 올 테니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계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방 민족인 미디안에게 약탈과 수탈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증거로 너는 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하죠?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증거가 네가 가서 싸우는 거야. 가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디안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럴 만한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니, 나를 버렸다고 좌절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 너는 가서 싸워.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모세.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애굽의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내 종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가.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게. 그럼 이때 모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보잘것없고 힘도 능력도 없는 나를 사용하려 하시는구나. 라고 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 이 능력 없는 나,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다.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